항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애는 이 노을빛 지는 그 빨간 바다의 백사장을 손잡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이라면, 결혼은 노을빛 붉은 바다인 줄 알았던 피가 가득한 바다에 배를 띄어 둘이 함께 노를 저어 항해하는 것이다.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항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하십니까? 망망대해 일을 정말 한 척의 돛담배나 혹은 멋있는 요트로 미끄러지듯이 항해하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바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다 낚시 가서 낚시도 낚시인데 그 바다 낚시 하는 중에 라면 끓여 먹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언젠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 항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바다가 잔잔해야 되고 파도가 없어야 되고 풍랑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아무리 멋진 항해, 낭만적인 항해라도 폭풍을 만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완전히 깨지고 만 것이죠. 그때부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파도가 내 앞을 덮치고 내 배를 덮치는 순간, 정말 이 배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장난감처럼 솟구쳤다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배에 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TV나 혹은 영상 가운데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배 안으로 물은 쏟아져 들어오고 돛대는 부러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소용도 없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폭풍과 싸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배는 아마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지거나 바닷속에 영원히 침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부들에게 있어서 사실 항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죠. 텔레비전도 없는 궁색한 시골에서 자란 뉴질랜드 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항구에서 요트 선장님의 모험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뱃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요트의 조리사로 취직했다가 그 선장님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나오미 제임스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976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언합니다. 나 요트를 몰고 전 세계를 일주하겠다. 그 선장인 남편은 이해하고 허락했지만 사람들은 다 비웃거나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프랜시스 치체스터라는 이 사람이 최초로 요트를 세계 일주를 성공한 때가 1968년입니다. 그 뒤로 고작 몇 사람만이 그것을 성공했을 뿐인데, 감히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게다가 그녀는 요트를 탄 지 겨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초보였습니다. 혼자서는 요트를 몰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겁없는 여인은 1977년 9월 9일 17m짜리 익스프레스 크루세이더 호를 몰고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화물선에 부딪힐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항해 기간 내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타기와 무전기가 고장이 났고, 묵푼지대,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대에 갇혀서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요트가 뒤집혔다가 한참 만에 바로 서기도 했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 제임스라는 여자가 해냈습니다. 1977년 9월 9일에 시작했던 그 항해는 1978년 6월 6일 272일 만에 다시 영국으로 귀환함으로써 이 치체스터라는 사람이 세운 275일의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그녀가 홀로 목숨을 걸고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며 파도와 싸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싸울 때에 과연 그녀는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버텨냈을까요? 아마 이 항해의 마지막에 다다를 그 항구를 생각하며 내가 이 어려움들을 모두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갈 그 항구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어려움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마치 어느 등산가가 왜 산에 오르냐라고 나라는 물음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질문과 같이 이 여인은 항구가 거기 있기에 내가 그 항구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 항해를 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항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항해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해라는 건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혹은 뭐 섬나라인 일본 혹은 영국 같은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항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 그런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면이 다 바다인데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에 갈 수도 무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전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중해 지변, 해변 지변은 거의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 같은 이방인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항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올 뿐인데 그나마 요나서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난 이야기를 보면 그 배를 탄 곳도 욥바라는 이방 땅의 항구였고 그 배를 모은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이 폭풍을 맞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항해, 바다는 조금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7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선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히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배를 타지 않는 사람은, 항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배들을 띄운다는 말 보면 이 사람이 꽤 많은 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큰 물, 넓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해상 무역업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척의 배를 운영하면서 해상 무역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요즘처럼 철로 만든, 그리고 물에 잘 뜨고 튼튼한 그런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돛담배였기 때문에 폭풍이라도 만다면 거의 10중 8구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배들을 노리는 해적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 한 척이라도 폭풍을 피하고 해적을 피해 무사히 상품을 싣고 돌아온다면 그 배 한 척만으로도 아마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배들을 다 잃어도 온전한 배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다 메꾸고 남을 만큼의 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업은 일종의 도박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에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마치 배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신가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해를 나갔다가 큰 폭풍, 광풍을 만나면서 바다 물결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휩쓸려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한번 바다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처박히게 되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뒹굴고 취한 사람처럼 자리를 못 잡고 비틀거리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러코스터를 잘 타십니까? 네, 고개를 거의 절레절레 흔드시죠. 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젊고 힘이 넘쳤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롤러코스터라는 게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타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힘들어 하실 수 있겠지만 롤러코스터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섭긴 무섭죠. 높이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처박히고 완전히 몸이 붕 뜬 상태에서 낙하하는 것 같은,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낙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한 번이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내가 방금 느꼈던 공포를 또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무서워집니다. 아, 올라가는구나, 언젠간 떨어지겠지, 이 생각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중학교 때인가 가족이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큰맘 먹고 가족들 모두를 놀이공원에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너무 신나서 잘 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정색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절대 타지 않겠다, 바이킹을 타지 않겠다. 근데 아버지께서 억지로 손을 잡고 태우셨습니다. 그것도 맨 뒷자리에. 저는 그날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게 다가오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넘어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 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놀이기구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안전띠가 있고 생명 벨트가 있어요. 근데 배는 어떻습니까?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영혼이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만큼 두려움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녹았대요. 정말로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끝났다, 정말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하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떤 희망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언젠가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의 항구를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시작하고 있죠. 어느 때에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잔잔한 수면 위를 아름답게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렇게 순탄하게만 끝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폭풍이 찾아오게 되죠. 아, 조금 파도가 높네, 아, 조금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라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이 한가운데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하늘로 솟구쳤다가 곧바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럴 때면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 영혼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 끝이구나, 끝장났구나,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으며 그 순간에 어떠한 희망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났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폭풍의 세기만 조금 다를 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폭풍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폭풍을 만나서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 좀 전까지는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겨우겨우 인생의 폭풍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무 상처와 타격이 커서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폭풍이 또 언젠간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이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또 그때 과연 내가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 없이, 무전기 없이, 정말 돛 하나만 달고 아무런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한 항해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분들입니다. 단편적으로 교회 안에 환우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도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분이 계시죠. 해외에 사시는 분인데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점점 더 나아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인생의 그 폭풍과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폭풍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폭풍의 종류도 너무 많고 태풍의 이름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나를 이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죠. 그 순간 오늘의 해답이 바로 말씀에 나옵니다. 완전히 절망한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이 무서운 인생의 폭풍에서 나를 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저 바닷속에 가라앉아가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 오직 어떤 분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25절에 보면 그들이 항해 중에 만나는 커다란 폭풍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옵니다. 이 말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폭풍 모두가 누구요? 여호와의 소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떠한 풍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바람, 파도, 그 넓은 바다, 우주 온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나서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나왔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서운 폭풍 다스리시는 분, 거센 바람, 집채만한 파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누구요? 한 분,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 속에 모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인생의 폭풍을 만났던 그 경험했던 그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만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현재 폭풍의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파도와 물결에 고통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은 우리는 모두 그 기억이 있다는 거죠. 무슨 기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폭풍도 바다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도, 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실 분, 그것을 잠잠케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이 또 일어나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 차고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 물결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뭐 하셨죠? 네, 주무셨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이게 말이 되게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데 되게 심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 뭐 하시는가 봤더니 주무시고 계신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좀 야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폭풍과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지? 나는 지금 숨 한 번 넘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나에게 없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고 어려운지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 주무실 거야.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너무 섭섭하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아무리 기도하고 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섭섭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지금 배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무시는 것처럼 누워 계시지만 내가 받고 있는 인생의 폭풍, 예수님도 똑같이 맞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자 나 인생의 폭풍 나 혼자 다 견뎌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이겨내보려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처럼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밖에 절 구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아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와 함께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나의 인생의 폭풍을 맞고 계시며, 예수님도 똑같이 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내 인생의 배에서 비틀거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며, 내 아픔 모르신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생의 긴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만났던 분도 있고 현재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국가적인 폭풍, 전 세계적인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라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폭풍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침몰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위안하죠. 언젠간 좋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 내년엔 더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가다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뭡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큰 폭풍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폭풍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개미를 쳐다보는 것만큼 작은 존재가 될 터인데, 어떻게 개미가 폭풍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수능이라는 눈에 보이는 큰 풍랑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배를 저어서 내가 원하는 항구가 눈에 보이는데, 그 풍랑 때문에 이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만약에 내가 탄 배가 노를 저어가는 돛담배가 아니라 크루즈 같은 어마어마한 큰 배였다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내가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과 후회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탄 배가 어떤 크기이고 어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지는, 그리고 그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느냐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30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맺자면 30절, 3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는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큰 폭풍을 아무리 해결해 나간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폭풍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그 항구, 그곳이 소원의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중에도 어떠한 큰 폭풍우가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제 그 풍랑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에 타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깨우십시오.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해 가면서 예기치 못한 풍랑이 우리를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휩쓸고 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인생의 폭풍을 같이 맞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그 풍랑을 잘 견뎌 소원의 항구에, 바라는 항구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잘 이겨내신 후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끝까지 여러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